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신화에 매진하며 살았던 한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이 병자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표적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안식일을 범하였다. 안식일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 병자를 책망했죠. 근데 이 병자를 이렇게 일어나 걷게 명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병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한 사건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은 그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 참람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못 박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아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게 이상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이것은 엄청 큰 센세이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하나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겠다라고 유대인들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30세까지 갈릴리에서 목수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디서 글을 배우거나 어디서 성경을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세 이후에 바로 랍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글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그냥 앉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따르는 제자들을 봤더니 대단히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런 대단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몇 명 택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서 어부들이 예수님 쫓고 있었어요. 어부는 글을 모릅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나아가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인 세리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 마태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 무슨 배워먹지도 못한 시골 청년들하고 죄인, 세리를 끌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런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이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쓸 때는 잠시 멈춰서 목욕을 하고 몸을 가다들은 다음에 저 네 글자를 썼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자기가 정결케 한 다음에 썼고 그 외에 읽을 때는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심스럽게 불렀는데 어떤 청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니 그들이 화가 나지 않을 리가 없죠. 그 이름을 아무 데나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주님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경건해 보여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부르는 거 하고 유대인들처럼 나의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목욕 재개하고 몸을 가다 들은 다음에 야훼 쓰는 사람들이랑 어떤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해 보입니까? 네, 전자예요.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훨씬 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요, 어떠한 신을 믿고, 숭배할 때는요, 이러한 몸의 가짐을 반드시 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깁니다. 내가 숭배하는 신은 대단히 높은 신이고 힘 있는 신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상전처럼 모시기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비옵나이다. 이거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 우리 최소 상감마마 이상 우리 왕,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쓰는 말을 막 써요. 그래야 높임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지식체계, 이게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예배하지 못하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인간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죠?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인간은요, 이드라고 하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망나니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비춰주고 싶은 나라는 게 있어요. 그 모습에 비추어서 이 모습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하지 말라고 자아가 나를 조정하기 시작해요. 이 위에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워너비, 되고 싶은 나예요. 되고 싶은 나. 맨 아래에 있는 욕구는 하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싸고 싶고 입고 싶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욕구를 무엇으로 재단하냐면 내가 되고 싶은 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그 자리에다가 무엇을 놓냐면요, 워너비가 결국 신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신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위치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형이 하학적인 모든 욕구에서 벗어나면 먹고 자고 입고 싸고가 해결되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 괜찮은 나의 모습이 초인, 거인, 열반이에요. 뭔가 숭고한 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초인적인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남들 다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뭐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어요? 남들 다 가진 거 뭐 사람들이 박수 쳐주겠어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이 초인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경지에서 벗어난 어떠한 니르바나,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게 인간의 종교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신을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올려놓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 이 데우스라고 하는 것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런 모습? 우리 전통적인 집안의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이 제우스는요, 술 좋아합니다. 여자 좋아하고요.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려요. 불 같습니다. 천둥번개를 내려버리고 죽이고 막 사지를 찢고 난리가 납니다. 기분 좋으면 한없이 퍼져요. 이 모습은요, 신의 모습이 아니라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이 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드리면 돼요. 신인데 무엇을 좋아하냐면, 신인데 당시
처녀가 되게 귀한 때는 처녀를 산채로 신에게 바칩니다. 처녀를 산 제물로 바치면 신이 노여움을 풀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귀할 때는요, 아들을 산채로 신에게 바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한테 너무 귀한 거니까 신도 좋아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바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돈이 너무 좋죠. 돈이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내면 이 신이 기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치성을 드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이 신에게 바치면 신이 나를 복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신 이해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너무나도 인간을 닮아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데 신의 기준이 뭡니까? 신의 스탠다드는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신은 기뻐하고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면 복을 많이 줄 것이다. 인간관계 잘하면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이다. 신 이해를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들어낸 신입니다. 당시 유대인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딱 요 수준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요 수준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해주고 베풀고 그리고 희생하고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떼서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로 부풀려서 너에게 갚아줄 거야. 이렇게 신을 이해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숭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숭배와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칭찬해드리고 높임 받으세요 이러면 하나님 막 좋아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죠. 자, 예배는요, 우리 저번 시간에 안식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누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비위를 맞춰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림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렸을 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터져 나오는 것을 예배라고 하고요. 알지도 못하는 신, 그러나 기분 좋은 얘기 몇 마디 해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터져 나오는 이 예배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 상호 통제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 저번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 완성이에요. 완성은 함께 거하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며 누리길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상호 통제인데, 통제는 컨트롤한다, 레인, 룰 이게 아니라 다스림, 통치, 지배 이게 아니라 dwelling, live together. 뭐예요?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함께 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터져나오는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숭배는 전혀 모르는 어떤 두려운 존재에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자기를 해코지하지 않도록 그 존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해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는 거고. 왜? 무서우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벌 주실까 봐. 하라고 하는 거 열심히 하면 상 주실까 봐. 이런 주종 관계에서 아도나이, 주님, 내가 뭘 할까요? 주님, 주인 비유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게 그게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고시래 여러분 아시나요? 고시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예, 고시래 알죠? 예. 이게 뭐냐면 무당이 굿할 때 먼저 자연신, 그 지방신한테 이 먹을 것을 조금 떼내서 던져놓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거 먹고 내가 여기서 하는 거 간섭하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먹고 내게 풍년이나 행운을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좋은 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떼내서 신에게 던져드리는 겁니다. 먹고 떨어져. 혹은 이거 먹고 나한테 행운이나 풍년, 돈 많이 벌게 해줘. 이겁니다. 그들이 당시에 바쳤던 11조는 바로 이 의미였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예요? 10의 1, 진짜 내 피 같은 돈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먹고 30배, 60배, 100배로 부풀려줘. 이거 먹고 나 하는 일 잘 되게 해줘. 이거 먹고 나한테 해코지 하지 마. 이게 바로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여러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겠어요? 돈 좋아하시겠어요? 돈은 교환 가치입니다. 돈 자체를 씹어먹는 게 아니라 돈으로 먹을 걸 사먹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교환 가치인 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지, 내가 10,000원짜리 오늘은 5만 원 냈어. 오케이, 기분 너무 좋다. 하나님 이러시겠어요?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느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중에 갈라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는가? 아니, 그분은 창조주, 신이시고 나는 흙,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인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오히려 아도나이가 맞죠. 나의 주님이 맞지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슨 요청을 한들, 무슨 노력을 한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 스스로 뜻을 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는 이 흙, 먼지,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요청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정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겸손과 낮아짐, 섬김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겸손 차원이 아니라 자기 비하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이 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로 살겠다. 이것은 자기 비하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집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하여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하여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업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은 주인한테 삭슬 받아요. 일한 만큼 받습니다. 아들은요, 삭슬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얼만큼 받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일한 만큼 상급받는 게 아니고 그분 삭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이에요. 아들은 상속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이 아들을 보낸 이유가 아들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여러분들이 모두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가 뭘까요? 독생자.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 아들 진표 독생자입니까? 외아들?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서 이걸 번역을 이렇게 가난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중국어로 넘어갑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것을 번역했을 때 외아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독생자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건너왔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부족한 번역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의 원어는요, 모노게네스 휘오스라는 말이에요. 휘오스는 아들이 맞습니다.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이 모노게네스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왜 하나밖에 없는 딱 하나 이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모노게네스 휘오스를 외아들, 독생자라고 번역한 거예요. 자, 모노게네스는 무슨 의미냐면 모노는 하나예요. 근데 기노마이는 뜻이 사라져버렸죠. 기노마이의 뜻이 뭘까요? 무엇 되게 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기노마이에서 파생된 언어가 뭐냐면 게노스, 유전자예요. DNA. DNA는 뭐예요? 난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난소는 아직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무엇이 DNA를 가지고 있는 정자가 들어가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되는 겁니다. DNA에는 모든 생명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보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특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특질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모든 성품과 성향이 다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난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DNA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기노마이의 뜻은 뭐냐면 유전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엇이 되게 하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노게네스의 뜻은 하나가 되게 하는 어떤 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외아들하고 느낌이 다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게 뭐냐면 모노게네스 휘오스, 하나 되게 하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바꿨을 때 뭐라 그러냐면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반석.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그렇죠? 막 힘있게 우리 찬양을 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반석의 의미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보험 같은 분.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감격했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야. 여러분 반석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반석은 히브리 사람들이 반석하면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로 봐요. 앞에가 아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벤이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상태를 에벤에셀 아시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서 만나냐면요, 하나가 되는 어떠한 지점에서 만나요. 그게 뭐냐면 가운데 있는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는 집 그리고 성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는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모노게네스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거룩한 모노게네스,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우리가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들을 모노게네스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집으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의 의미를 알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만 산돌이에요? 여러분도 산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산돌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이게 같은 의미인 거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이 에벤, 반석인 것처럼 너희도 반석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뭐예요? 거룩한 집,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세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노게네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은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모노게네스,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독생자의 의미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노게네스 깨져버렸죠. 이제 외아들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 아니라 여러분도 모노게네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오해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유대인과 여러분들은 달라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노게네스인 예수를 소유하여 아버지와 하나 된 존재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거듭난 자, 아노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연결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려면 우리나라에 살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다른 나라, 이 다른 나라에 갈 때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나갈 때 준비해야 될 거, 여권, 비자, 여권 없으면 절대 못 넘어갑니다. 앞에 입구에서 한 사람이 막아섭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권 없으면 못 들어가요. 비자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사정하죠. 사실 제가 돈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모르셔서 그러다 본데 제가 돈이 꽤 많아요. 제가 돈 찔러 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저 유명해요. 한국에서 인기 아이돌입니다. 저 들여보내주세요. 들어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저는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한 번도 해코지 해본 적이 없어요. 저 엄청 착한 사람입니다. 저 믿고 들여보내주세요. 절대 못 들어가요. 반대로 좀 못돼도 돈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뭐만 있으면 들어가요? 여권, 비자 있으면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순신 아니라 이순신 할아버지도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가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신 그 원인을 내가 가졌는가? 뭐 내밀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가졌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벤을 가졌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연합된 그 증거를 가졌냐는 거예요. 이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착해도 이거 있으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 이것을 소유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모노게네스를 소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이 모노게네스를 소유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자, 아들, 하나님과 연합된 아들의 특징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들이나 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본문 구절을 14장에 가서 주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예수님이 하셨으면 내가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로 상호 통제, dwelling, live together. 자, 계속 같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심으로 나타나는 증거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의 행함이 그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슬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연합된 하나, 그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합돼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도 오늘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리라. 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21절 다음 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리고 심판하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 대신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수여받으신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시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천국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천국을 여는 비밀, 열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 너는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반석이 뭡니까? 오늘 배우셨죠? 에벤,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구원.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묶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의 비밀이 무엇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맡겨지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풀어지는 역사예요. 이 이름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이름을 영접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이 아들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를, 그러면 어떤 이가 구원받고 어떤 이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입니다. 지금 어떤 자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 살아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강조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번 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한 번 더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요.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살아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받는 이 사망으로 떨어지는 부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뭐라고 정확히 바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이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를 뭘로 번역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위하고 아래하고 여러분 매치가 되십니까?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맞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예요?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브, 선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 17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생명의 부활, 영생은 누가 받는다고요?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나라를 구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듣고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새 창조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일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새 창조의 일을 무엇으로 하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새 창조의 일을 행하세요. 이 새 창조가 오늘 뭔지 배웠습니다. 에벤, 모노게네스. 아들과 아버지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길 원하는 것은 다른 착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진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이 살아나길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추석 때 다른 거 고시리 하러 가지 마시고, 추석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한 푼이라도 봉급 더 받고 진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심령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감사한 이유를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또 김주현 목사님이 우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40시간 넘게 왜 이렇게 고생하냐면 제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기 위함입니다. 제 생각 단 한 절도 들어가지 않고 제 주장, 제 우기는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 혹시라도 내 생각이 섞일까 봐 4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합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내가 기뻐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살리지 않겠습니까? 안 될 것 같죠? 네, 눈으로 보면 죽은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안 될 것 같죠? 육체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안 될 것 같죠? 말씀을 던져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던지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그래서 되게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구원받는 수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로스쿨, 변호사, 판사, 검사, 이 법조인이 되게 하는 것, 로스쿨 혹은 의대를 가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의대, 로스쿨, 법대에 가면 의사, 변호사 다 됩니까?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보통 공부 잘하면 다 부모님들 어디 가라 그래요? 의사 되라, 판검사 되라, 변호사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들어갔더니 이게 웬걸? 들어가면 서울대, 법대 가면 끝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해야 될 공부가 정말 많아요. 하루에 너무 많은 정보를 외우니까 구토를 한대요, 화장실에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대요, 그들은. 너무 많이 공부하니까 손톱 빠지고 머리털 빠지고 구토가 일어난대요. 그 정도로 공부해요. 그러면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의사, 판검사 됩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현장에 들어가면 임상 경험과 판례들을 거쳐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가? 현장에서 많은 이 억눌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걸 일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신중한 연구 그리고 수고가 동반돼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계속 갈등하는 거는요, 단 한 절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교회 문턱을 넘어온 순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출발점이 아니라 결승점이에요.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냥 대학교에 들어온 것, 교회에 걸어 들어온 것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밖에는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진리가 나를 진짜 깨트리는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내가 산다. 너희도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그 진리가 나를 깨트리는가? 내 자아를 깨트리는가? 내 욕정을 깨트리는가? 그리고 그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뜻을 부정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모노게네스 에벤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출발점이 아니라 결승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과 그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의 영역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를. 과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비에 맞춰서 뭔가 하나 얻어내려고 했던, 하나님 숭배하던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던 자였어요. 오늘 여러분 뭘 배우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셨어요. 상호 통제, 함께 거하고 함께 누리며 그 누림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럼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가기까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현재의 나를 과거의 내 신앙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숭배하고 또다시 모르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비에 맞춰서 이 땅의 삶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끌으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우리는 상호 통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온 것이다. 함께 머물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너희 숭배받으러 온 거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또 깨지는 거예요. 한 번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변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갔을 때 변했어요.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변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잘 가고 있구나. 나 잘 가고 있구나. 그때 소망이 우리 안에 싹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성경에 나온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거기 선한 일이 바로 이 착한 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모노게네스, 에벤, 하나님과 아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여러분 뜻이 아버지의 뜻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변화, 확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요한복음 5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눈 감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한 일, 여러분들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완성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야 할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내가 배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무덤에 있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